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성경에서는 목사의 직분과 교사의 직분을 분리하는 데가 있고 같이 보는 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목사는 목회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데 직무에 힘쓰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고요, 다 알 수도 없는 거고요, 다 아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은 거의 교주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기도 모르는 걸 인정을 하고 설교를 가르쳐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부 안 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몰라도 돼요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제 설교가 다 맞는 거 아닙니다. 맞는지 아닌지 검증하세요. 아쉽게도 성도들이 대부분 안 하려고 해요. 나는 교회 성도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여기까지만 알면 되지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한다고 표현할까요? 스스로를 한계 짓는 것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사실은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교회 삼으셨지 교회 안에 한 일부분으로 남겨두지 않으셨거든요. 예수께서 먼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지체들이 건물이 되어서 건물과 건물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은 목사님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되지. 여러분, 설교가 맞는지 아닌지 검증하세요. 옛날에는 성경책을 성직자들만 봤지만 오늘날은 성도들이 다 성경 보잖아요. 성도들이 건강해지는 교회는 스스로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깨우치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많이 보세요. 많이 연구하시고, 그것들 중에는 잘못된 것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러한 잘못된 것들에 매몰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설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알려주지 않는 말씀들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들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깨달아가는 것들이 제가 설교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근데 성경은 내가 더 많이 알아? 목사라서? 아니, 내가 더 많이 공부해서. 그쵸? 근데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하면 나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설교하면서 이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고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 몰랐네. 이렇게 대화하는 게 저는 설교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목사도 배워야 되고, 모르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 그 원리적인 것들을 자꾸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의 지혜보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쓰셨는데 이단들도 성경으로 가르쳐요. 근데 잘못 해석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시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잘못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 잘못 이해해서. 칼빈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삶을 영위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했던 자리에는 기도했던 두 무릎이 그대로 남아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설교할 수 있었고, 그의 설교의 내용들이 오늘까지도 전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해졌던 대부분의 말씀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해석하는 데에서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령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언서에 써있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메시아를 알았고,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았고, 어떻게 예언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 아니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 안 씻고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죽이자 뭐 이런 소리 무서워가지고 문을 딱 닫았어.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손을 딱 비비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성령을 받으십시오. 제자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해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적당히 세상 것 다 즐기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이제 잘 믿어야지 이러고서 천국 가는 사람 없어요. 지금 십자가를 지는 신앙,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지금 거듭난 삶,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성령이 신사도래?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내가 신사도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가 신비야? 내가 신비주의자들한테만 임하고 너네들한테 임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방언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신비주의입니까? 성경도 봐야 하고 말씀도 공부해야 하고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고 입니다.
근데 성령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깨달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보았던 1000명이라고 칩시다. 1000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 중에 120명을 빼면 나머지 880명이 어디 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약속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0명만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다렸고 어떤 사람은 각자 살기 바빠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열흘은 기도해봤냐고요. 120명의 이 성도들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바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열흘간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다시 오실 성령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열흘 동안 기도해 보셨습니까? 최소한 열흘 동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보세요. 왜 안 만나주셔? 안 부르짖으니까. 간절히 찾아봤냐고. 쫙! 만 2시간 기도해 보고서 안 만나주나 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열흘을 부르짖었다고요. 성령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만날 때까지. 죽을 각오로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성결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거는 부당이익이에요.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보시는 분인데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질문 할까요? 악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의를 좀 내려드릴게요. 악은 선의 부재, 그러니까 빛과 어둠과 같은 거예요. 빛은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매개체가 있어야죠. 매개체가 없으면 사실은 빛이 있지만 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자, 선은 매개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선이 발생하죠. 악도 매개체가 있을까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과 죄예요? 아니면 선과 악이에요? 선과 악으로 얘기하죠. 악을 발생시키는 요소는 죄입니다.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하실 때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악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었지만 발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악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매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악을 발생하는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자, 죄와 악의 상관관계가 좀 이해가 되세요? 저지르지 않으면 악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질서로 창조하셨어요. 악은 그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그 법칙을 파괴하는 겁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1%에 1%, 99%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라고. 어둠이 아무리 커 보여도요, 빛이 1%라도 있으면 그 어둠은 싹 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선함인데 죄로 말미암아 인생 전체가 다 악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악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혼이 일반화되고 낙태가 죄가 아니게 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게 되고 창조 질서를 다 파괴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죄가 아니래. 더 이상 결혼하지 않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가 아니래. 그런 것들이 일반화가 돼요. 어쩔 수 없는 말세의 현상입니다. 왜 그래요? 죄가 관영되었기 때문에. 회개하셨습니까? 근데 왜 성령이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요, 죄의 기준이 엄격해야 합니다. 요거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죄를 죄라고 느끼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죄의 습관들이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을 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한 걸음 뒤로 물러와서 나라는 사람을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죠. 우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그 광야의 삶이 펼쳐지고 혼자서 고립된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면 예수께서 광야에 가셨던 사건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광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를 가르쳐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죄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간지 안 떠나간지 확인하는 방법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켜보는 거예요. 안 해요.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눈물 안 흘려요. 익숙한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 얘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 얘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 얘기하면 멀뚱멀뚱, 예수님 얘기하면 멀뚱멀뚱, 눈물이 안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요? TV 프로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기. 그럼 남자들이 되게 쑥스러워해.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 싫어하는 사람이 맨날 사랑한다고 문자하고 사랑한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다 보면 언젠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럴 일은 없는 거죠. 왜? 애초에 사랑하는 감정이 없으니까. 사랑을 확인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사랑합니다 하면 그런 감정들이 올라와요. 자,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반응을 해야 돼? 여기에 엄청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내 육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몰라. 그런데 내 영혼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을 하다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을 해. 왜요? 원래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빠져서 정작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계속 찾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내 영혼이 반응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뭘 하시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하세요.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기억이 다시 솟아나게.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인간이 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요? 원래 하나님께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원리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구원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쳤는데 얘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세상으로 갔네?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네? 어릴 때 방언했는데 지금 방언 못해.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을 붙들어야죠. 왜 말씀으로 돌아갑니까? 왜 성경으로 돌아갑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을 붙들어야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바울은 물어보고 있어요.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내가 안 믿겠다는데 성령이 뭐하러 가세요? 내가 그렇게 안 살겠다는데 성령님,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밑에 있는 분입니까? 위에 있는 분입니까?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럼 그분께서 만나주실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알게 돼요. 세상이 말하는 거짓 증거에 속지 마십시오. 신학을 하고 신학 박사를 했으면 뭐예요? 성령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들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성령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간단해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간절히 찾고. 간절히가 중요해요.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둘째, 온전한 회개. 하나님, 나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나는 머리카락에 죄를 짓습니다. 내 발가락에 죄를 짓습니다. 내 시간이 죄를 짓고 내가 걸어가는 것도 죄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성령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는데 끝끝이 지옥이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육체로 끝나는 우리가 되지 마십시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